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리고 이 마음 속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손해가 나는 것이 뻔해요. 세상적 이치로 바라보면 손해 나는 것이 뻔하고 퍼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손해가 나고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고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안 한다. 안 할래요. 이건 불순종이죠. 하고 싶은 것, 좋은 것만 하고 손해가 나면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고 감동 주시면 하고 하지 말라 그 감동을 주시면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감동을 내 생각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분별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게 달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서 성경책을 딱 꺼내서 쫙 펴요. 눈에 하나 딱 들어요. 하지 말라고 하시네? 이렇게 점괘를 보듯이 그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순종을 시켜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시고 또 어떻게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예비하셨는지는 순종해놓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드릴 때도 순종해놓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이치로 먼저 계산하고 이익과 손해 먼저 따지지 않고 내게 손해가 있으면 불순종하고 이익이 있을 때 내게 유익이 될 때 그때 순종하고 그런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이 아닙니다. 설령 손해가 났어요. 극심한 손해가 났어요. 하나님은 그 손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그 손해를 그보다 더 30배, 60배, 100배, 수만 배로 하나님은 더 갚아주신다.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린 거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신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순종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순종을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뭘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의 삶이 장수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말씀에 보니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부모님께도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고 땅에 기름진 복도 받는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내게 이익이 되면 순종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여정 가운데의 한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삶 가운데 그 마음과 생각을 터치하는 그런 한 부분이 나옵니다. 결단하고 돌이키는 그런 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의 사건이 오늘 나옵니다. 본문에는 돌이켰다라는 그런 말만 나오지만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모세는 엄마가 모세를 잉태해서 태어나게 해서 3개월 동안에 집에 숨겨서 키웠어요. 근데 애국 공주가 이 모세를 강가에 띄운 그 모세를 발견하고 이 모세를 입양해서 내 아들로 키웠습니다. 근데 은혜인 것은 공주가 키울 수 없으니까 유모가 누가 됐느냐? 그 엄마가 키운 거예요. 엄마가 키우면서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 모세는 젖을 떼고 젖을 뗀 다음에 애국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엄마의 신앙교육을 받았고 엄마가 신앙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젖을 물리면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레위기 말씀을 이해가 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몰라도 암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머리가 엄청 뛰어납니다. 말씀을 암송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레위기 말씀을 그렇게 시킵니다. 토라의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이 쓰여졌지만 이거 완성되지 않았을 때지만 신앙교육을 시킨 거예요. 너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러면서 자녀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젖을 먹이고 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국고성을 지으면서 고되게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관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매로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이 영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살핍니다. 주위를 살펴요. 그리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여요. 그리고 모래에 파묻어 버려요.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파묻어 버려요. 히브리 사람들이 노역을 하고 고통당하고 매를 맞는데 왜 무시하면 되지? 왜 이 마음에 이게 끌어올라왔을까요? 왜 이집트 사람을 죽였을까요?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을 때, 방황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들었던 것들이 필름같이 막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 사건도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막 꿀렁꿀렁하게 막 생각나게, 나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 주일 성수하지 못했던 거,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거, 부모님께 불순종했던 거, 내 입에 말로 담을 수 없는 욕쟁으로 살았던 거, 술 취함과 방탕으로 살았던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면서 저를 회개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 안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이 말씀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부르심의 정체성을 받게 된 거예요. 세번역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여기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 아들이라는 말 헬라어로 휘오스라고 합니다. 휘오스는 아들, 손자, 상속자. 이 오늘 말씀에서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말보다는 상속자로 불리기를 거절했다. 그냥 모세는 바로 왕의 딸의 양자로 입양이 됐지만 바로 왕의 무남 동료였어요. 그러니까 외동딸이었어요. 외동딸. 모세가 상속자였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만 머물러 있던 그런 그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에 2인자였어요. 딸은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손자가 2인자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원정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만큼 전쟁력도 뛰어났어요. 요세푸스 고대사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큰 권세를 오르던 장군이었습니다. 40년간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부족한 거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거절하였다. 헬라어로 아르네오 마이, 부인하다, 거절하다.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내 몫이 아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내 몫이 아니다. 내가 여기 살아서는 안 된다. 내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어느 날 내 혈액형이 맞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항상 사고만 치고 공부도 못하고, 근데 형은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혈액형을 따로 검사해보지 않았지만 들려온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오면 입양을 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친자식이 맞나, 막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혼란을 겪었어요. 나중에는 온 가족이 O형이래요. 그래서 안심을 했고 학교에서도 혈액형 검사를 해서 O형이다, 맞다. 이때의 정체성의 혼란이 바로 이 집이 내 집이 맞나, 이런 혼란이 바로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의 혼란 앞에 모세는 거절한 거예요. 내가 바로의 상속자로서 거절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의 혼란 앞에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영도자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도피를 했지만, 그리고 바로 왕이 죽이려고 했지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을까요? 이집트의 2인자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2인자 자리를. 다음에 상속되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유력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모세를 사랑하는 여인도 있었고 모세가 사랑하는 여인, 둘이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는데 그 여인도 내려놨습니다. 세 번째는 평생 안정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그를 콜링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너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아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님 중에서 큰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내려놓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안정적인 삶을 내려놓아라. 이것이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단히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원하시는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 각자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상식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내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을 주장하셨던 하나님, 많은 주의 종들의 마음을 주장했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주장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서 강제로 로봇처럼 그렇게 억지로 시킨 그 일들을 하라고 그렇게 부르심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억지로 하는 그런 사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일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세상적 기준은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존경스럽다. 나는 못하겠는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주의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의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억지로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셔서 그것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현재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종을 하다가, 신학을 하다가 현실에 묶여서 이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집사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콜림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고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로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두고 그 사명을 마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인도하시는 과정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마음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이끌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신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당시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상 주심을 바라보면 그것을 더 크게 여겼던 모세. 하나님의 상을 더 크게 바라봤다. 모세는 처음부터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입이 어둔합니다. 나는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해 사용하게 하시고 못하겠다고 하니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한 손을 집어넣어 보니까 문둥병이 걸리게 하고 다시 치유되게 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이 지팡이를 통해서, 권위의 상인 지팡이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모세는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친밀한 친구로 모세를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에 나와 있는 바라보는 그런 마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바라보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포블레포라고 합니다. 아포블레포는 뭐냐면 모든 다른 것에 눈을 돌려 한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 바라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내 옆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 신경 쓰고 저 사람 신경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옆에 시끄러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청종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집중력 높은 사람, 아무리 불러도 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여기에 집중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것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그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봄. 모세는 이 바라봄, 하나님이 더 큰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모세가
그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영의 지식이 있습니다. 영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고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40년간 왕궁에서 40년간 광야에서 40년간 백성의 지도자로서 쓰셨던 하나님, 항상 오르셨습니다. 모세가 한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기까지 쓰임받지 못했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구속사 여정에 출애굽 역사에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순종할 때는 계산기를 두드려서 마이너스면 안 하고 제로면 안 하고 플러스가 될 때만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순종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포 블레포, 시선을 고정하는 것. 다른 것이 있어도 그것만 바라보는 것. 그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길이 열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해가 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을 하셨는데 이해 타산 따지고 내가 안 합니다. 하나님 하나만 그냥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 이름은 작아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많은 것을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됩니다. 자신이 소유를 더 값지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값지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높이 써주십니다.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왜? 내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다. 내 생명 오늘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염려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가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술술 풀리는 일이 생깁니다. 매일 8시간에서 10시간 공부해서 붙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시험들이 있죠. 고시생들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해력이 생기고 암기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고 그냥 훑어본 것도 더 쉽게 더 잘 볼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사람이 필요해서 구인 광고를 했는데 오지 않아요.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함께 할 사람을 붙여주신다. 생활비가 없어서 벌어야 될 일자리를 알아봤더니 없어요.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역으로 스카우트도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다. 임신이 안 돼서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하니까 자연 임신이 돼서 집안의 경사가 됩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이번 달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부족했는데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어떤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됐어요.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어요. 근데 말씀 사랑으로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이 질병이 치유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억지로 주의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 주시고 감동 주셔서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것, 도살장 끌려가듯이 억지로 하면 기쁨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강제 노동하는 것이다, 내 열정페이를 드리는 것이다, 내가 시급이 얼만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한때는 말씀 준비하다가 또 성경 공부책을 쓰다가 저녁에 시작하면 아침 6시, 7시까지 이렇게 집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좋아서 했어요. 정말 누가 뭐래도 그 좋아서 했어요. 큐티책도 집필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좋아서 했어요. 기쁨을 하게 되니까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 문제 해결이 복이 아니에요. 생명과 평안이 복이에요. 하늘에 실려간 복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절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있는 자는 부정적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불평의 말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 고정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자녀를 사랑으로 품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더 잘되게 하시니까, 저절로 잘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른 것에 해결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다가 안 되잖아 하고 멈추면 중지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높이다 보면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가 열매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열매가 하루 뿌린다고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하루, 이틀, 3일, 한 달, 2달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는 그런 과정, 열매를 맺혀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 마음에 생명과 평안으로 지켜나갈 때, 몸이 살짝 아파도 어딘가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평안을 심으시고 말씀을 심을 때, 곧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